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또 축복하면서 옆에 분 인사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도 또 남편과 아내도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VIP 1부 때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VIP 오신 분들 일어나는 게 부끄러우시면 손을 드셔도 됩니다. 네, 잠깐 우리 VIP로 오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네, 부끄러우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2층에도 있고요. 1부 때 좀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VIP는 한 번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 잔치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목장에 초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밥 맛있게 같이 드시고 삶 이야기 같이 나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꼭 목장에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그러나 한 번에 여러 VIP가 오면 VIP가 아니죠? 네, 한 번에 VIP 한 명만 목장에 오셔서 그분에게 다 관심이 집중되고 마음이 함께 이렇게 관심이 가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세 가족 좀 소개할 텐데요. 1부에서는 우리 박현지 자매, 지난주에 결혼했던 우리 최창영 형제 부인 박현지 자매가 등록하셨고요. 지금 1부에 하셨기 때문에 소개만 드리고요. 지금 2부에서는 우리 김점선 이정교회에서는 권사직분 하셨고요. 성도님이십니다. 네, 한번 일어나서 잠깐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원래 추수감사주일 절기는 미국 추수에 맞췄습니다. 미국에서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감사했던 그 감사를 이렇게 감사절로 정했는데요. 이 기원은 구약 성경에 원래 있던 장막절입니다. 장막절도 10월 하반기 정도 되고요. 추수감사주일은 11월에 있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9월이나 10월에 감사주일 지내는 교회도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VIP들을 함께 같이 섬긴다는 의미로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11월 미국 절기에 맞추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 VIP들과 또 세례받는 우리 귀한 분들 같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림책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다 보니까 그림책 나눔으로 특화가 된 부분이 생겨서요. 여러 교회들이 저희 교회 견학도 오고 또 실제로 부산에 어떤 교회 좀 중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그림책을 주력 성김 사역으로 정하고 그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있으셔서 지금 경남 지역에서 세미나하고 다니세요. 저희 거를 가지고 소개도 하시고 미얀마에서는 대학에서 소개가 됐고요. 대학의 한 과목으로 정해졌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함께 그림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저희 도서관에서 올해 새로 발굴한 그림책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목은 틈만 나면. 틈만 나면. 틈만 나면. 작은 틈만 나면. 나는 태어날 거야. 쑥쑥 잘할 거야. 멋진 곳이 아니어도 좋아. 조금 답답해도 상관없어. 어디라도 틈만 있으면 나는 활짝 피어날 수 있어.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한 줌의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을 꿀 수 있어. 길고 긴 외로움도, 오랜 기다림도, 괜찮아, 나는. 나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틈만 나면 멀리 나가볼 거야. 높이 올라볼 거야. 한 번은 넘어볼 거야. 나만의 춤을 출 수 있다면, 작지만 힘이 있는 나는, 여리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틈만 나면. 네. 참 이 그림책은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말씀과 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틈새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속에서 사시며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었던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예수님 같은 성품과 예수님 같은 관심과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 비싼 옷, 비싼 차가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틈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격은, 도전은 그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때로는 소망이었고 때로는 어려움이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생각과 다른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예수님이 사셨고 평가하셨고 사람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 유력한 가문의 유명한 자녀가 메시아가 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집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엄마의 이야기 속에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주변에. 우리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결혼하기 전에 날짜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말구에서 태어난, 그리고 12세 이후에 아버지의 기록이 없는,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격 없지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노리신 거예요. 좀 불행하게 보여도, 틈같이 보여도 그 가운데 읽은 우리 그림책처럼 씨앗 날아가서 그 틈사이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 하나님 나라의 평가와 시선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여러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만난 과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우리는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는 것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기준입니다. 호레비는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남자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주체이기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사회이었기에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은 아무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가 가장 불쌍하고 공동체가 지켜줘야 될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자는 과부일 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2절에 장사 지내는 이 죽은 사람이 이 과부의 아들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독자라고 돼 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도 어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은 그 아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걸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죽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하수구 옆 틈새 같이 사람들이 다 피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급강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장례 행렬이 나오는 바로 그 문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조선의 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옛날 성들 다 비슷합니다. 문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2개 이상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나는 뭡니까? 왕이 또는 성주가 다니는 문이고요. 성문, 대문, 동대문처럼. 옛날 조선 성곽에도 시구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대문 제외하고 그 시구문은 작은 문으로 시체가 나가거나 장례가 나가거나 서민의 장례가, 왕의 장례는 큰 문으로 나가지만 서민의 장례는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그리고 그 성 안의 오물들, 쓰레기들이 그 문을 통해서 버려지는 문.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방금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권세는 이 나인성의 성주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총독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대신 세워놓은 왕, 그렇죠? 이런 꼭두각시 왕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벌벌 떨고 유대인들이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를 청해서 그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대접을 받고 계세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종의 병을 낫게 합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내가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갑니까?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물론 나인성으로 가는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느 문으로 나옵니까? 초라하고 실패를 상징하는 시구문으로 장례녀를 끌고 나오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1절에 있는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데 많은 무리의 기대는 저 길인데
동대문으로 가려면 저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 옆길로 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선택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지배하고 우리가 시달려온 파이 멘탈리티, 재화는 정해져 있는데 그 재화를 누려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하고 다투어 승리를 쟁취하고 권한을 쟁취하고 돈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고 그게 확보된 다음에 좀 나눌 수 있는, 그러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드시죠? 이제껏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이 아프셨죠? 왜 그렇게 아팠나요? 그건 갖지 못해서,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깨져서,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직장에서 그만 일하게 되어서. 세상은 이런 걸 보고 실패했다,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렸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성기를 켜고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작은 틈새라도 나는 귀하게 여긴다. 삶의 낮아진 부분이라도 나는 너희와 다르게 보고 있다. 내 눈에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지 백부장 다르고 외아들 잃어버린 아들 다르지 않다. 너희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것에 좌우되지 않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생사화복에 좌우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섭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선 만남이 있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들 헷갈려 하거든요. 신약에 보면 특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이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 정말 선지자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 기대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이런 성공한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 상담해 주세요. 이 얘기를 예수님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만 예수님 대해요. 표적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물론 맞죠. 귀신이 나가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죠. 그래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넌 아직 전제가 틀렸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림이 틀렸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믿는 자마다 먹을 걱정 없이 살게 하심이라. 이것도 아니고 이를 믿는 자마다 건강하게 100년 이상 살게 하심이라. 이것도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심은 계속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한테 가면은 부자 되나요? 아니면 저 이집트 신한테 가면은 병이 낫나요? 이 수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았는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는데, 이렇게 질병에 내 인생이 시달렸는데, 이런 나도 예수님 사랑하실 수 있나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빛이 왔음에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주저하고 무서워하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빛이 왔으면
어둡든지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둠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대하시는 예수님의 선의에 나아오라. 할렐루야. 이게 요한 1서에 있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데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회개도 선행되지 않아도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그리고 상처 있고 부족하고 아픈 상태로 오신 빛을 향하여 어두움에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제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감히 예수님께 못 나가. 이게 니고데모의 입장이에요. 예수님 계속 요청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 이 빛으로 나와 사귀자. 나랑 교제하자. 여러분,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이후에 어깨 으쓱으쓱 V자 그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관심은 묵묵하게 그 시고문으로 나오는, 시체가 나오는 그 성벽의 작은 문, 그 길로 이 여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혁명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준 종교를 넘어선 파격적인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수함도 보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아픔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러 12절 왔을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 외아들을 땅에 묻어야 하는 과부 어머니의 그 모습,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여인이 불쌍하다 한들 우리가 위로하는 것 외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장례식을 많이 다니지만 어린 아들이 죽은 장례식도 가봤고 청년이 죽은 장례식도 가봤고 기가 막힌 장례식들을 가지만 울지 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능력이 됩니까? 그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 나타납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 하시죠? 울지 말라. 여러분, 제가 울지 말라 한다면 단순한 위로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울지 말라 한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대접받든지, 당신이 어떻게 평가받든지, 당신이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지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겐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관심. 돈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고 질병 때문에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으며 자기 욕망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자식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비참함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을,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관심으로 이 땅에 오신 동기, 바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물가 여인의 그 고통조차도 예수님은 말하시며 괜찮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더 이상 그것을 너의 인생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주마.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능력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1등 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 강하셔서 저한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시고 고물상을 하셨는데도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사립초등학교를 보내시고 대광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촌지를 1년에 한 4-5번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1977년에.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근데 오직 자식의 성공과 자식의 공부를 위해선 모든 걸 팔아서라도 투자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 하나 틀리면 울면서 집에 가는. 물론 엄마의 사랑인 줄 알지만 너무나 힘든 사랑. 나중에 어머니 예수 믿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세상의 권사님들이 승준아 배고프지? 밥 먹자. 밥 먹었는지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밥 먹자. 차려진 밥상에 초대해서 배고픈 아이들 불러다가 김치찌개에 고봉밥 얹어서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몇 등 하는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부자인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는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대광초등학교에서 맨날 아버지 뭐 하시노? 제 친구는 빙글의 부사장 아들이었고 우리 1년 선배는 서영춘 아들이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갔는데 승준아 예수님이 널 사랑한대. 네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널 사랑하신대.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1등이든 꼴등이든 공고를 다니든 인문계를 다니든 대학을 가든 못 가든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 사랑이 밥으로 전해졌고 김치찌개로 전해졌고 따뜻한 격려로 전해졌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인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에그머니나 유대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시체 손대는 거예요. 시체 손대면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하게 해야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을 타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하는 것, 내가 상하는 것, 내가 오해받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예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의 힘이에요. 오늘 임직식 합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교회 결정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큰 부분은 교회를 책임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임직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여기에? 아까쯤에는 한 분도 안 하셨는데 그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자 하면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직의 정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정해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갑니다. 헌신 없는 주장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수로 세우는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며 얼마나 속으로 욕했겠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디 저런 피도 안 마른 젊은 사람이 30살이거든요. 감히 이런 장래행렬, 나이 많은 사람도 함부로 막아세울 수 없는 장래행렬을 딱 맞고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신앙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복잡한 많은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자에겐 성령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려오면 이전에 했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기꺼이 살게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단순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순하게 따랐는데 어느 순간 중독이 끊기고 어느 순간 삶이 나누어지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 성경도 이걸 너무 담백하게 써놨어요. 왜요? 일상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 오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오시면 돈에 인백힌 사람들이 자유케 됩니다. 세상은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를, 돈을 많이 벌어서의 자유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걱정으로부터, 돈을 포기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자유를 얘기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영원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재화를 사용하고 우리의 직장을 사용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투입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VIP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토록 찾았던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을 벌어 자유케 되는 건 사탄의 꼬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자유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굶주리지 않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더 이상 그 삶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유일한 능력임을 보여주실 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걸 거쳐